전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제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말씀대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또 사도들이 받은 권능 중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 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2장 42절부터 47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해가는 동안에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성장해 갔는지를 이제 3장 4장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때 동시에 이제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옥에 가두려고 하고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교회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은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사도들이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우리에게 응답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기쁨, 뭐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가 아닌 걸로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이곳에는 없어요. 문제 없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문제는 늘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그 반대예요.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탄식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32절 말씀, 이제 오늘 이 교회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같다는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같고 본질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겉모습으로 겉모양으로 아무리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소식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이합 집산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왜 뭉칩니까? 어떤 이익 때문에 뭉칩니다. 그런데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익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금방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해결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더 붙어있을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되면 쓸데없는 일이니까 도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양은 아무리 하나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 4장에서 말씀드린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이 같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하나. 부르심이 하나라는 얘기는 부르신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인간인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인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나를 풍요케 하는 예수를 믿고, 믿는 예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여야 합니다. 사도들이 12제자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신 분,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의 부르심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있다 하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나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변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또 이 세상 떠나실 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말은 이 똑같은 부르심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르심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와 모인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1, 47절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 또 한 번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 우리 32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첫째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우리의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들의 여행 계획은 대부분 일주일 열흘이었을 거예요. 가서 오순절을 지내고 오자 이렇게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고 며칠 안 돼서 이제 가지고 온 노자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오늘날처럼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함께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놓아서 같이 통용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소셜 시큐리티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은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한 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이 개인주의잖아요. 또 개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 사실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동안 하나에 수만 불씩 하는 그 명품 핸드백이
없어서 못 팔았다 그래요.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한쪽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거는 고사하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LA에 한 개에 100불짜리 도나스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한 개에 100불짜리 도나스? 그 방송하는 분들이 서로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뭘로 만든 거예요? 그 무슨 재료도 굉장히 좋은 걸 뿐 아니라 먹는 금을 입혔대요, 도나스에. 그래서 한 개 100불이랍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한 다스를 사면 200불을 깎아준대요. 그러니까 1200불짜리 한 다스를 오다 하면 1000불 준다는 거예요.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 먹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좀 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라는 말씀은 청지기주의,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많은 것을 위임받게 되면 하나님 뜻을 쫓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 팔아서 이건 내 거라는 거를 여전히 주장하지 않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36절 37절에 나오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귀한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함께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땅 다 팔아서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의, 내 것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아니면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특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가치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것인가는 참 중요합니다. 재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온전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 재물은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됩니다. 어떤 재물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영혼 구원의 재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어떤 돈을 독립군을 위해서 들인 돈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군자금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땅속에 파묻어 놓으면 이게 뭡니까? 흙입니다. 재물은 땅속에 파묻혀서 쓰임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재물을 정말 보람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어서 흙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배분했다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누려라, 지켜라, 즐겨라 하실 때는 내 소유로 만들어라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누리고 같이 즐겨라 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축복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산주의라는 게 이 성경에서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 공산주의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도들이 이 일을 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팔아 가져온 걸 가지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는데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퉜다고 했습니다.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하냐? 근데 그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소유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오히려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 방향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성은 세 방향이에요. 위를 향해서는 늘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밖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중에 정말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은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발을 뗐으면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왕 베린 몸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길로 또 가는 것,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필요를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